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부흥성의 마지막 날 저녁, 하나님이 제일로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을 성소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귀하고 귀한 수지 광성교회 당회장 목사님 네 분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든 교우들을 이름 불러가며 축복하옵소서. 저들이 성에 나오면서 마지막 시간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투자의 헌금도 드렸습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신 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소원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전 성도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며 환난을 벗어나 근심들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넉넉해지게 하옵소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시편 128편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저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백에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예루살렘에 복을 메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로다. 시편 128편의 축복이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광성교회 부흥의 이후에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정착하게 하여 주옵시며 사도행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함으로 사로잡으시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말씀을 증거케 하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귀하게 축복의 인사를 참 정성껏 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은 전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귀한 성도들이에요. 그렇지? 아멘이 또 영 안타깝게 나오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잘 되셔야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몸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서로 쳐다보면서 또 혼자 계신 분들은 사방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되십시오. 더 잘 되십시오. 끝까지 잘 되십시오. 머리만 쳐박고 하지 말고 똑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말이에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는 성가대 사람들이 거의 꽉 차게 앉았기 때문에 여기가 좀 빈 것 같았는데 성가대가 내려가니까 막 후둑하게 찼네요. 참 성가대 아주 소리들을 그렇게 잘 내시는 게 신기해요. 아셨어요? 찬양이 참 은혜가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에서 똑같이 못 박히는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지만 한 강도는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천국은 있어요. 진짜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면 강력하게 아멘. 더 열렬하게 아멘. 오늘 저녁은 하늘나라가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 참 신비로운 세계죠. 그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 제일 잘 설명할 말씀이 요한계시록 4장이에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부터. 요한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해서 요한이 성령에 감동했더니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그리고 무지개를 보았고, 24장로의 보좌를 보았고, 그리고 7 영의 보좌를 보았어요. 자,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5절은 크게 시작. 육절은 제가 읽겠어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할렐루야. 이걸 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여러분을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상상하시면 돼요. 하늘나라는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무지개가, 원형 무지개가 둘렀는데 녹보석 같더라. 발주노초 파남보 중에서 녹색이 짙게 표현되어지는 무지개, 원형 무지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24 장로의 보좌가 있었는데, 구약의 야곱의 12아들, 신약의 12사도 24 보좌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거기 하나님의 7 영이 있었다고 그랬죠. 자, 4절.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이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뭐가 있었어요?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5절. 이는 하나님의 뭐라? 7 영이라. 또 수정같이 맑은 유리의 바다도 있었어요.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어렵지만 일단은 성경을 놓고 저의 설명을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을 입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나타나는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의 몸을 입는다. 영광의 몸이란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다시는 늙지 않는 몸,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 굉장한 말인데 아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영광의 몸이란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다시는 늙지 않는 몸,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 다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입는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7 제자들이 방 안에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방 한복판에 쓱 나타나신 거예요. 문 열리는 소리도 없었어. 다시 한번 할게요. 이 극적인 장면인데, 문을 꼭꼭 닫고 있었어요. 7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방 한복판에 쓱 나타나신 거예요. 이게 영광의 몸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 그날이 오면, 여러분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이 오면 여러분의 몸이
영이 육을 떠나는 순간 영광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보고 막 놀래는 거예요. 왜? 얼굴에 주름살이 싹 다 없어져 버렸어. 보톡스는 맞을 필요가 없어요. 머리가 빠진 분들이 머리가 다 다시 난 거예요. 오장로님 머리도 다시 나고, 하장로님 머리도 다시 나고. 우리 첫날 식사 대접한 우리 박장로님이죠. 박장로님 머리도 다. 여기 장로님들이 참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에요. 머리 빠지시는 이유 하나님이 잘한다 잘한다 하고 너무 많이 쓰다듬어서 머리가 빠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머리 빠진 분들은 하나님께 제일 많이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은혜로운 거예요. 왜 장로님들은 아멘 안 하고 나를 쪼아봅니까? 머리 빠지신 분들은 다시 나는 거예요. 안경이니 콘택트 렌즈니 다 없어져요. 몸이 굵은 사람이 가늘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오, 뚱보들의 찬란한 복음이요. 천국은 다이어트 같은 게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완전한 몸, 영광의 몸,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과 같은 광채나는 몸, 그 몸을 입게 되어지는데 30세 정도의 사람으로 다 변화되어집니다. 그냥 아멘이 자신이 없어요. 그냥 아멘 그러는데 그런 사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딱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 깜짝 놀래. 왜? 이 천국의 도로가 전부 맑은 정금으로 포장돼 있어요. 금은 금인데 맑은 정금, 부쩍부쩍 빛나는데 얼굴이 비치는 금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금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곡괭이 가지고 금 캐느라고 바빠가지고 예수님 쳐다보지도 않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금을 막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는 그 금이 도로 포장용이에요. 도로 포장용. 그러니까 이 나라하고 저 나라하고 수준 차가 막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그 하늘나라 여러분이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크게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더 크게 아멘. 아까보다 아멘이 조금 커졌죠? 근데 천당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좀 땡기는 게 있어. 자신이 있다는 말이 이게 묘하게 사람의 신경을 건드려. 자신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자기 아직 부족한 것도 많고 그러는데 자신이 있다. 이게 좀 교만한 것 같고 근데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천당 갈 자신이 있어야 돼. 천당은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로 공로로 가는 것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전부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옆에 사람 치다봐요. 천당 가게 생겼나 가다가 떨어지게 생겼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서로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하늘나라에서 귀하게 만납시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하늘나라 가서 다 만납시다. 하늘나라 가서 만나면요 서로가 놀래. 왜? 하늘나라는 사랑 플러스 빛 이꼬르 영광이에요. 사랑의 절정에서 서로를 만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사랑의 절정에서 너를 만나는 거예요. 네가 사랑의 절정에서 나를 만나는 거예요. 사랑의 절정에서 만나니까 기쁨이 넘쳐, 행복이 넘쳐. 그 다음에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이 함께 있어. 사랑 플러스 빛 이꼬르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어둠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슬픔도 탄식도 질병도 늙음도 다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몰이 있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복음성가를 옛날 복음성가를 좀 아는데 어저께도 인생목용가를 7절까지 불러줬어요. 근데도 그렇게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좀 수준이
조금 좀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천당가는 21절까지 있어요. 내가 유일하게 다 외우지 못한 노래가 천당가예요. 그냥 앞부분만 조금 불러드릴게요. 사막에는 모진 광풍, 육지에는 눈비 오고, 해상에는 거친 물결 때때이러 부딪히네. 지진 화재 종종하고 독창한 질 유행하니, 위험천만 안심 없고 평안 없는 세상일세. 가만히 있어요. 조금 있어. 이제 겨우 1절이야. 빈궁하여 압제받고 세력 없어 당한 억울, 어디 가서 호소할까. 원한 품은 눈물이요. 부모 죽어 천부지통, 자식 죽어 생명지통, 과부되고 상처하니 허위탄식 눈물이요. 고해말리 조각배에 항해일석이 몸싣고 천국 향해 출범하니, 환란시냐 지침일세. 갖은 풍파 모든 위험 악전고투 인내하며 멀리 천성 바라보고 희망으로 건너가세. 가까운다 가까운다 멀리 배던 천성문이, 한 걸음씩 가까운다. 나의 본향 가까운다. 예루살렘 내 복된 집 멀리 보고 즐겁더니, 이제 와서 목도하니 화려하고 찬란하다. 이제부터 가만히 있어. 박수는 조금 있다가. 이게 천국의 광경을 12기초속 12보속을 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못 외우니까 여기서 그치고, 마지막 끄트머리 21절. 내 손잡아 위로하는 주님 손을 바라보니, 손바닥에 못자국이 뚜렷하게 보이누나. 모든 성도 감격하여 무릎 꿇고 경배하니, 이로부터 영원 무궁 주와 같이 살리로다. 일단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만나게 되는데, 전부 서로 보고 놀라면서 예수님을 보고 감격해서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김용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의 미션 힐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그 김용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회에는 60세 된 변호사 할아버지에 속하는 분이 60살에 아들을 낳았대요.
아무도 놀라지 않네. 60살의 아들을 낳았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양반이 그냥 60살의 아들을 낳고 너무 좋고 너무 좋고 너무 좋아서 그 아들 갓난아기 때부터 정성으로 키웠는데 애가 3살 4살 되면서 아빠 아빠 하는데 막 자지러질 것 같아.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마켓을 가면은 사람들이 다 치다마도 상관없어. 아빠 여기 뭐 있어요? 아빠 저기 뭐 있어요? 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손자만 봐도 그럴 텐데 아들이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아빠를 기쁘게 하던 그 아들이 어느 날 7살이 되던 해에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교회 전체가 슬픔에 잠겼어요. 그 아이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송 목사님이 할 말이 없더래요. 할 말이. 3일장을 치르는데 그 아버지는 물도 안 마시고 밥도 안 먹고 3일 동안 자기 아들의 빈소를 지키는데 목사님이 장례식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병원에 장례식장에 갔어요. 그런데 그날 법조계 친구들이 편집, 판사, 변호사, 검사 친구들이 300명이 모였더랍니다. 까만 양복들을 입고 까만 넥타이를 메고 정장을 하고 너무 슬프니까 그 친구가 60살이 아들 낳아서 얼마나 좋아했는데 세상을 떠났으니까 예를 표하기 위해서 300여 명의 법조인들이 모였는데 송 목사님이 이거 참 주님 어떡하지요? 주님 어떡하지요?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그 아이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그때 송 목사님 가슴이 털렁하더랍니다. 여기서 한마디만 삐끗 잘못하면은 큰일 나는 건데 일어나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여러분 60살에 낳은 아들 정말로 정말로 귀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아이와 함께 살던 7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아이 앞에서 죽으려고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도 않고 3일을 엎드려 있는데 3일째 되는 날 갑자기 비몽사몽간인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환하게 자기가 엎드려 있는 거기서부터 하늘 끝까지 빛의 길이 쫙 나타나더니 자기 아들이 광채 속에 있는 예수님의 손만 보이는데 예수님의 손을 딱 잡고 아빠 나 먼저 가요.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나요. 그 순간 가슴에 이 덩어리가 뚝 떨어지는 것 같더니 슬픔이 딱 그치더랍니다.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기쁨이 솟구쳐 오르는데 그래 하늘나라가 있지. 내 아들은 하늘나라를 갔지. 그때부터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그를 휘감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 얘기를 하는데 법조인 300여 명이 전부 다 나이 지긋하게 먹은 사람들이 여기서 저기서 흐느끼기를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300여 명이 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송 목사님 설교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아이 아버지가 설교보다 더 훌륭한 사실을 말했어요. 하늘나라 있습니다. 오늘 저녁 하늘나라에 대한 환상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 하늘 가는 밝은 길 보기만 하면 세상에서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누구신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 내가 안 하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죠. 예수 누구신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다시 한번. 예수 누구신가요? 냥냥냥냥냥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국에서 20살에 교회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젊은 청년이 회장인데 해군을 가게 됐어요. 해군 가서 복무기간 얼마 안 남겨놓고 3년을 근무했는데 배를 타고 작전을 수행하다가 배가 암초에 부딪히는 바람에 전복이 돼서 해군들이 전원 다 몰사하게 됐어요. 이 사람도 물속에 깊이 빠져 들어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조그마한 널판지에 자기가 실려 있더래요. 보니까 아무도 없어. 혼자 살아난 거예요. 근데 어디서 살려주세요 헬프미 하고 막 소리치는 소리가 들려. 보니까 저기 사람 하나가 막 허부적대고 있는데 그쪽으로 갔어요. 갔더니 같은 해군 병사인데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 널판지라도 있는데 그 순간 이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나 예수님 몰라요. 안 믿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야단치는데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세상을 떠나도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더니 가까이 오더니 널판지를 그 병사에게 주면서 당신이 이 널판지를 의지해서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사시거든 제 말을 기억하시고 교회에 나가셔서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늘나라에서 만나십시다. 그리고는 쭉 멀어져 갔어요. 다행히 기적같이 구조되어져서 살아났습니다. 그는 고향에 돌아왔는데 그 청년 병사의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늘나라에서 우리 만납시다. 교회를 찾아갔대요. 교회를 찾아가 뒷자리에 앉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백하고 주 앞에 나오라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찬송을 듣는데 막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지내는데 그 청년의 회장이 당신이 살아나가던 암흑의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전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그 청년 회장이 섬기던 교회를 찾아갔어요. 한 1000여 명이 모이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 교회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회장으로 해군에 복무하던 귀한 형제가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그 형제의 전도의 열매로 같은 해군 병사였던 사람이 구원받아서 오늘 우리 앞에 왔습니다.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해군 병사가 일어나서 자기가 구조될 때 얘기를 쫙 해나가는데 여기서 저기서 울음이 터집니다.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형제를 만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1000여 명 선도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갈 자신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천당 가게 생겼나 가다가 떨어지게 생겼나 한번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조용히 얘기하세요.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십시다. 하늘나라 있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들의 기도는 꼭 응답이 됩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한 맺힌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제가 인천에 부흥회를 간 적이 있어요. 갔더니 한 2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저를 부흥 강사를 섬기는 도우미 역할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50대 초반이신데 일본에서 오래 사시다가 오셨대요. 그래서 아주 얼굴이 밝고 명랑한데 한국말 발음이 조금 이상해요.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강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주 낭낭낭낭 하는데 굉장히 그때 제가 한참 젊었을 때인데 그분이 너무너무 귀하게 보이더라고. 어디 양반이 내가 설교를 마치고 내려오면 손 닦을 수건하고 마실 거 하고 과일 조금 하고 조금씩 가지고 와서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가져와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이틀째 되는 날 낙공으로 마치고 내려왔더니 강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가져왔는데 내가 그날은 전 집사님 이리 오세요. 같이 좀 드십시다. 앉아서 같이 드십시다 했더니 이 양반이 탁 앉으면서 강사님 저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강사님 뭐냐 낭낭낭 이러던 사람이 슬픈 여자였는데 하나도 안 어울리더라고. 그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에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다 교회를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는데 막내 아들은 인천 재물포 역전에서 제일 유명한 깡패 두목이래요. 아니 집사님 아들이 깡패 두목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얼굴 한쪽에 붉은 반점이 완전히 얼굴 반쪽을 뒤집어 씌워버렸대요. 장애자로 태어났대. 얘가 자라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더니 막 거울을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라나면서 손가락 사이에 면도칼을 끼워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힐끗 하면 야! 병신 처음 봤냐?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그 면도칼로 그어버리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돼서 막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경찰서 교도소 들락거리는데 전 집사님이 그 막내 아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진이 다 빠지는데 자기 막내 아들하고 강사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누구는 저런 아들을 낳아서 주의 종을 만들어서 영광스럽게 일하는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병신 아들을 낳아서 깡패 두목을 만들어나 생각하니까 시간 강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강사님 우리 셋째 좀 회개시켜 주십시오. 전 집사님 제가 어떻게 회개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응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사람들이 꽉 찼는데 내가 강단에 설교하려고 섰는데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강사님 특별 찬송을 하고 싶습니다. 전 집사. 그래서 앞에 앉아 계시길래 전 집사님 찬송하실래요? 하겠대요. 여러분 오늘 저녁은 우리 전 집사님 찬송을 듣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그래서 전 집사님이 일어나서 찬송 준비를 하는데 나는 목사님처럼 저런 자리에 앉아가지고 50대가 되신 분이니까 찬송을 해봤자 뭐 얼마나 잘하랴. 가사에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피아니스트가 땅따당 땅땅땅땅 전주를 하고 찬송을 부르시는데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 다오. 찬송을 딱 부르시는데 옥을 굴리는 것 같은 목소리가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제가 막 온몸이 이상해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전 집사가 2절을 부르고 난 다음에 울음이 터져버린 거예요. 막내 아들을 생각하다가 2절 부르고 울음이 터졌는데 피아니스트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그래도 전 집사님 찬송을 못하는 거예요.
아유, 오늘은 찬송 못 하시겠구나. 근데 그 피아니스트도 굉장히 끈질기더라고요. 7번을 딱 쳐주니까 어서 돌아오호, 어서 돌아만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고 어서. 박수가 왜 안 나오지? 숨차서 죽을 뻔했네. 3절을 거의 다 불러가는데 갑자기 교회당 문 열리는 소리가 탁! 내가 눈 감고 있다 깜짝 놀래 보니까 교회당 앞에 가로등 불빛이 비치고 있었는데 웬 젊은 청년이 팔짱을 탁 끼고 교회당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머리를 길게 길러서 이렇게 늘어뜨린 거예요. 순간 전 집사님 아들이구나. 그 전 집사님 아들이 어떻게 교회당 앞에까지 왔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어. 근데 그 아들이 밖에서 자기 어머니가 눈물로 부르는 찬송을 다 듣고 끝난 줄 알고 문을 열었는데 어머니는 여전히 울면서 3절을 마지막 부르면서, 그리고는 아들이 이렇게 바라보는데 내가 여기서 아들도 보고 전 집사님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내 몸이 이상해지면서 오늘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그 아들 변화받겠구나. 그리고는 전 집사님이 막 찬송 부르고는 주여 하고 쓰러져 엉엉 우는데 교인들이 막 한 분 두 분 흐느끼는데 제가 그와 동시에 강단에 섰어요. 기도합시다. 전 교인들이 고개를 숙이는데 갑자기 그 아들이 교회당 안에 딱 들어오더니 사람들이 꽉 찼으니까 이렇게 밀치고 저렇게 밀치더니 교회당 앞으로 강단 쪽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전부 다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있었지만 나는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단에 올라오면 어떻게 처치하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해야 할 것 같아서. 나도 운동을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딱 쳐다보고 있는데 이 청년이 교회 맨 앞자리에 조금 공간이 있는데 거기 오자마자 누가 위에서 찍어 누른 것처럼 털썩 주저앉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순복음을 2시간 동안이나 막 전했어요. 나도 흥분이 되니까 말이 빨라지고 막 강력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나는 그날 밤에 전 집사님 셋째 아들이 꼭 회개할 줄로 믿었어요. 그런데 통성으로 기도하라 그러고 오늘 밤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살기로 결심하시는 분 손들고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여기서 저기서 막 울면서 일어나는데 요 양반만 안 일어나고 그냥 있더라고. 그래서 전 집사님 셋째 아들 보고 손가락질을 3번이나 했어요. 빨리 일어나라고. 이 사람이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내가 뭐 손가락질은 그래 봐야 일어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요. 그냥 고개를 푹 숙이는데 3번 했는데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구나. 끝났어요. 숙소에서 막 잠이 들었어. 숙소가 교회 1층인데 목사님 사택은 2층이고 나는 1층에 거기서 사택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강사 숙소예요. 막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누가 거칠게 팍 쾅쾅쾅 불을 두드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누구세요? 불을 탁 켜고 누구세요? 했는데 밖에서 강사님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찾아왔습니다. 저를 좀 만나 주실 수 있습니까? 문을 열어보니까 전 집사님 아들이 더 서 있는 거예요. 들어오세요. 손을 잡고 안으로 확 모셔드렸는데 내 앞에 딱 서는데 보니까 나보다 키가 한 10cm 이상 크더라고요. 덩치도 막 이렇고 그런 분들이 얼굴이 커요.
그 얼굴에 울퉁불퉁 시커멓게 이렇게 뒤집어 씌워져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보는데 머리끝이 좀 찌릿하더라고요. 거기서 쳐다보는데 나를 잠깐 쳐다보더니 강사님, 나 같은 놈도 예수를 믿으면 변화받을 수 있을까요? 하더니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우는데 내가 네! 나도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고 확 끌어안았더니 깜짝 놀라서 나를 쳐다봐. 그러더니 자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한쪽 마음으로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한쪽 마음으로는 안 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병신으로 만들어야 돼. 두 마음이 매일 싸운대요. 피를 보아야만 마음이 시원하대. 그 기도를 또 하려고 전집사님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갑자기 내 몸 전체가 막 통증으로 괴로워지기 시작하는데 막 온몸이 그렇게 아픈 거예요. 순간 이 전집사님 셋째 아들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주님 앞에 온 거예요. 주님, 이 아들이 상처투성이가 돼서 오늘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주야! 막 통곡을 하더라고요. 기도해주고 헤어졌어요. 낮 공부 시간인데 전집사님이 앉아있는 그 옆자리에 그 아들이 앉았어요. 전집사님 말씀을 내가 전하는데 나 한 번 쳐다보고 울고 아들 한 번 쳐다보고 울고 예배를 마쳤는데 그날은 손 닦을 수건이고 나발이고 하나도 안 가져오고 그리고는 내 앞에 쫓아오더니 강사님 고맙습니다. 강사님 고맙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와 같은 자리에 앉아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부흥회를 마치고 왔어. 2년 뒤에 다시 또 부흥회를 해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워낙 괜찮게 했으니까 또 다시 오라고 그러더라. 갔어요. 사모님 그렇게 크게 웃으시면 목사님이 좀 어색해. 목사님 봐, 입 푹 다물고 안 웃으시잖아. 갈등 때리는 거예요 지금. 다시 모셔야 되나 안 모셔야 되나 이게.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웃어버리니까. 그래도 사모님이 참 순수하신 것 같아. 다른 교회 사모님들은 이 찌들인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슬퍼. 교회 부흥회 가서 목사님 사모님들 보면 내가 눈물이 나. 국민일보에 사모님들 한 50여 명 사진이 올랐어요. 사모들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거 읽으면서 내가 울었어요. 나는 전국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모님들을 보아왔어요. 사모님들 중에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사역하는 사모님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는 사모님의 기가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구나. 우리 안 목사님이 진짜 사모님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아셨어요? 사모님 아멘이 어디 갔대요? 뒤늦게 아멘이 딱 이렇게 나왔어. 저는 그 한 45년 이상 부흥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척 보면 거의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말은 안 하죠. 여러분도 지금 다 알아. 내가 턱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말을 안 하지. 왜? 나는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 말은 안 하죠. 그저 말씀만 전하고 찬양만 하고 간증만 하지요. 근데 이 교회는 참 순수한 교회예요. 목사님이 17년 동안 이 교회를 키웠기 때문에 그런지 목사님 딱 보면은 그냥 예수님이 얼굴에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긍정을 안 하네. 이거 이러면 각본대로 안 되는 건데. 목사님 턱 보면 그냥 예수 믿는 분 목사님 그렇게 보이잖아요. 얼라리요? 저는 조금 그래도 목사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목사님을 턱 보면 마음이 푸근해지죠. 이삭 같은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 화평의 목회를. 목사님 큰 소리 안 치죠? 사모님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때에 따라서
오, 예. 대박. 아, 목사님도 큰 소리 좀 치시는구나. 나는 집안에서 큰 소리 쳐본 적이 없어요. 왜? 나는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 우리 집에서 큰 소리 치면 나는 죽어요. 죽을 목숨이요. 그리고 내 아내가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심장병으로 쓰러졌어요. 수술을 받았어. 가슴을 다 절개하고 심장 동맥 3개가 다 완전히 다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허벅지 안쪽에 핏줄을 떼어내가지고 혈관을 떼어내서 이식 수술을 했어요. 나는 이식이란 말을 잘 안 쓰는데 내가 이식이라. 이식 수술을 했어요. 8시간 수술을 받았는데 10년 전에 수술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수술을 받고 나면은 1년 안에 50%가 죽는데요. 그리고 2년 안에 80%가 죽는데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10년 동안 거뜬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교회 건축 때문에 잠깐 감옥 대학원에 간 적이 있어요. 특수대학원에. 그 대학원에 가서 80개월을 복역을 했어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숨이 가빠서 서울구치소 면회를 오는데 언덕이 좀 높아서 면회로 오다가 숨이 너무 가빠가지고 몇 번이나 쉬고 하다가 못 올라오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졌어요. 내가 그 안에서 집사람 수술 받던 날 저는 밤 12시 기도를 2341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했어요. 교도소 안에서 밤 12시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셨어. 서울구치소에 있을 때인데 밤에 같이 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일어나서 11시 반만 되면 딱 일어나서 소리를 못 내요. 조용하게 기도를 1시간 반, 2시간 하고 잠을 자고 6시에 기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를 80개월 동안 계속하게 하셨어. 근데 그날은 교도소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생생하게 사랑하는 종아, 너를 위해서 내 아내를 살렸다. 그날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근데 급속히 회복돼서 제가 오랜 수영 생활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면회를 오고 면회 오면 너무너무 밝은 얼굴로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었는데 거기서 나오고 난 다음에 제가 아내를 다시 바라보는데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이 존귀한 나의 딸 아무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아내를 다시 한번 치다보니까 존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집안 청소는 제가 다 하고 분리수거도 내가 다 하고 음식물 쓰레기는 목숨을 걸고 내가 다 갖다 버리고 그걸 지금 2년 9개월째 계속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그 쓸고 닦는 게 재밌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도 화장실에 앉으면은 머리카락이 많잖아요. 앉을 때마다 머리카락을 다 그리고 한마디 말도 안 했어. 2년 9개월 동안 뭐 머리카락이 많고 화장실에 들어 이런 소리 한마디도 안 했어. 왜? 나는 잔소리하지 않는 나이 많은 사람은 늙어가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일절 잔소리하지 않고 찬송하면서 웃으면서 기분 좋게 계속했는데 사랑하는 종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다. 내 아내를 사랑해라. 안드레 목사님이 또 히트 치네. 예? 안드레 목사는 아니요?
아, 뒤에. 예. 이 교회는 아들 목사님도 참 풍성하게 생기셨어요. 참 아주 부드럽고 좋아요. 네, 목사님의 인품을 계속 닮아서 이삭의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이상하게 자꾸 축복하고 싶어요. 네, 기도할 때마다 광성교회 전교인들을 축복하라, 축복하라, 축복하라. 우리 성가대도 축복하고 목사님도 축복하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날 보고 형님으로 모신다 그랬더니 그 말을 나는 들었습니다. 아셨어요? 우리 주 안에서 같이 있으면 뭐 형님 동생 없어요. 보기만 해도 좋으니까, 생각만 해도 좋으니까 무슨 아멘이 또 실종 신고를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하게 되면 보기만 해도 좋아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내를 다시 바라보니까 말하는 것도 이쁘고 앉아있는 것도 이쁘고 웬일이니. 우리 집사님 69살이요. 근데 얼굴에 주름은 하나도 없어요. 사모님도 주름이 없네. 예. 제 양반은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은 것 같아. 예? 별로 늙어 보이진 않으니까. 목사님만 조금 좀 이렇게 약간 조금 기울어져 가는 역사가 있는 것 같으신데, 근데 사모님 뭐 당당해, 뭐 아주 자랑스럽게 사시는데, 목사님도 그렇게 되실 수 있도록 사모님의 내조를 더욱 잘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아들, 딸,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2년 뒤에 또 붕해를 갔잖아요. 거기 인천 갔는데 전 집사님 만날 생각에 막 좀 마음이 부풀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전 집사님 안 보여. 목사님께 왜 전 집사님 안 보이죠? 목사님, 전 집사님이 2년 전에 내가 부흥회하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막내 때문에 신경 쓰고 먹지도 자지도 못하면서 시달렸던 엄마 전 집사님이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 그 전 집사님 앉아있던 자리를 그 아들이 지키고 있는데, 설교 한참 하다가 보면 전 집사님을 보여. 또 설교하다 보면 아들로 보여. 아, 이 아들이 어머니가 앉아있던 그 자리를 지키는데 어머니처럼 시간 울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여러분이 지키던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 위대합니다.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위대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저는 저로 인해서 우리 삼남매가 전부 하늘나라 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손자 손녀들이 전부 하늘나라 주인공이 된 것을 감사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예수를 믿게 됐다면 그거는 기적입니다. 전 가족이 전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늘나라 올라가면 만나볼 사람이 많아요. 매일 새벽 기도할 때마다 천국에 딱 들어가면 우선 뭐 우리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목사님, 어머님도 목사님이셨어요. 형님은 장로님이셨고, 그리고 또 우리 장모님 전도사님이셨어. 그분들을 다 만날 텐데,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벨을 만나게 하시고, 에녹을 만나게 하시고, 노아를 만나게 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만나게 하시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을 만나게 하시고, 아론과 훌과 미리암을 만나게 하시고, 또 모세, 여호수아, 갈렙,
전부 다 만나게 해서 다윗을 만나고 솔로몬을 만나고 히스기야를 만나고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욥,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마냐, 아케, 스가랴, 말라기 다 만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을 만나게 하시고, 12사도를 만나게 하시고, 120문도를 만나게 하시고, 누가와 데오빌로도 만나게 하시고, 스데반 집사, 존귀한 사도 바울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신앙의 위인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새벽 기도할 때 쫙 다 기도합니다. 무디를 만나고 파니 제이 크로스비를 만나고 이제는 빌리그란 목사님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속에 삽입됐어요. 길선주 목사님, 최권능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용길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옥하는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다 기도해요 매일. 강용우 박사, 이민아 목사, 황승환 박사 우리 교회에서 간증까지 했는데 먼저 하늘나라 갔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 먼저 간 성도들 만나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만날 거예요. 영광 중에 만날 거예요. 예수를 붙잡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래서 하늘나라 주인공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크게,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된다. 할렐루야.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는 소중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음성을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는 해야 돼요. 매일 하루의 일과 중에 기도는 해야 돼요. 어째 아멘이 또 희지부지하게 나오냐?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기도하게 생겼나 뺀질거리게 생겼나 한번 쳐다보세요. 그리고 서로 인사하세요. 기도의 영을 받으세요. 기도의 능력을 받으세요. 자, 이번 부흥에 기도가 재미있어졌습니다 하시는 분들만 아멘. 오, 예, 많아지셨네. 기도가 재미있어지면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 교회 부흥회 와서 숙소가 무지하게 덥지만 새벽 2시 반마다 매일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거 거기는 기도할 자리가 마땅치 않더라고. 딱딱한데 긴 의장인데 거기 앉으려니까 엉덩이가 베기고, 그래서 침대 한 모서리에서 앉아가지고 1시간 40분 2시간 가까이를 저는 기도할 때 그냥 안 합니다. 소리는 안 내지만 온몸이 땀으로 젖어. 근데 그게 그렇게 좋아. 왜 이렇게 이상하게 쳐다보세요?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시간을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제가 잠실에서 첫 목회를 시작했을 때 노은식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부산에서 올라오신 분인데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7살짜리 어린아들 손자가 할머니 저도 예배 드릴래요. 그런데 성경 찬송 가지고 옆에 딱 앉더라고. 굉장히 귀엽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이 손등이 울퉁불퉁 왼손이 불에 튄 것처럼 막 그러더라고요. 야, 너 손 왜 그래? 노 권사님이 목사님 그 아이는요 1200볼트 고압선에 감전됐다가 살아난 애예요. 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가 막 쏟아지고 난 다음에 잠깐 멈췄는데 이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노는 게 자기 친구하고 고압선 밑에서 놀았대요. 근데 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더니 그 번개가 고압선 줄을 때린 거예요. 고압선 줄이 끊어지면서 그 줄에 7마리 비둘기가 앉아 있었는데 전부 새카맣게 타서 땅에 떨어 죽은 거예요. 이 줄이 노은식 권사님 손자 머리를 툭 치고 지나간 거예요. 애가 그대로 땅바닥에 쓰러졌어요. 완전히 죽은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그 아이가 7대 독자래. 7대 독자. 얘가 어디 갔지? 마음이 막 불안한데 나와보니까 고압선 밑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데 가서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자기 아들이 땅바닥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
그걸 보는 순간 엄마는 눈이 뒤집혀 버렸어. 경찰이 와서 바리케이트를 다 쳐놨는데 바리케이트를 막 제끼고 뛰어 들어가서 그 아이를 확 끌어안았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나를 크게 불러라. 자기 아들을 안아서 일으키면서 주여! 그 순간 숨이 끊어졌던 아들이 응 하더니 숨이 돌아온 거예요. 애가 살았어요. 뭐 애가 살아요? 급히 차로 싣고 성모병원 찾아갔어요. 그 아이 아빠가 성모병원의 신경외과 과장이었어요. 그 아이가 딱 눕혀 있는데 12명 박사들이 그 아이를 둘러쌌어요. 전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는지 기적이라고. 아이의 내장이 거의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 있으면 죽을 거라고 11명 박사들이 다 나가고 그 아이의 아버지와 엄마만 있는데 엄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내 아들은 살아요. 그 순간 그 신경외과 가장 아버지가 교회 전혀 안 나왔거든. 뺀질뺀질하고 엄마가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는데도 교회를 안 나왔어. 아내하고 엄마하고 아들만 교회에 나왔어요. 그 뺀질뺀질한 박사 아들이 자기 아들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이 투르르 내렸어요. 그리고 이 바닥에, 병원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살리셨으면 끝까지 살려주세요. 내 아들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침대목을 붙잡고 울고 울었는데 뭐 병원에서는 아무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뒀어. 근데 그 이튿날부터 속에 있는 열기가 바깥으로 막 뿜어져 나가더니 사흘 만에 완전히 정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전기가 머리를 툭 스쳤는데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왼쪽 손등만 살이 푸석푸석 떨어지는데 그것도 뼈는 하얗게 그냥 있고 살만 타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허벅지 살을 떼어내가지고 이식 수술을 했대요. 또 이식이 나오잖아. 내 이름이 이식인데 이식 수술을 했어요. 한 번 하고 두 번 했어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하면은 거의 정상이 된다고. 그 아버지가 그 다음 주일 교회에 나왔는데 그날부터 자기 아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얘가 언제 또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옛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번개 한 번 맞으면 똑똑해지거나 즉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애가 번개 한 번 맞고 나더니 고압선 전기 한 번 맞고 나더니 얼마나 똑똑한지 너무 똑똑해서 불안하더래요.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남의 자식이라고 그냥 그렇게 아멘하면 참 여러분들은 인간이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사람. 근데 그 꼬마가 예배 드릴래요? 와, 진짜 이쁘고 귀엽더라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를 크게 불러라.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이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웅덩이만 해도 괜찮은데 수렁이에요. 움직이면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기도했더니 여호와께서
수렁과 웅덩이에서 끌어올려 주셨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하세요. 10분 이상 매일 기도하세요. 좋게 말할 때 10분 이상은 해야 돼. 아무리 안 해도 꼭 음식 앞에서 기도하세요. 음식 앞에서 기도하고 먹으면 음식의 독이 제거되어집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봤지 아니하며, 그게 거기 적용되는 거예요. 식사할 때 꼭 기도하고 짧게라도 또는 눈을 뜨고라도 꼭 기도하세요. 그러면 음식의 독이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기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밤 인생의 본향 하늘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에 대한 간증만 얘기하고 마치겠어요. 드디어 부흥회가 마치는 날,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나는 집에 가는 게 너무 좋아요. 왜? 사랑하는 아내를 만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도 낮에 통화했는데 내 아내도 내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모양이야. 나도 좋은 모양인데. 사모님 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옛날에 페리오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섬에 고기 잡으러 갔던 330명 페리오를 타고 나오다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전원 몰수한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 전에 전라도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아내가 있었고 남편은 고급 경찰 공무원이었어요. 이 뭐 무궁화 3개인가 고급 경찰 공무원인데 17년 동안 이 남편은 교회를 전혀 안 나왔지만 교회 다니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봐, 난 내일 이번 주말에는 우리 동창들 부부 세 부부가 함께 섬에 낚시하러 갔다가 하룻밤을 자고 오려고 그러네. 자네 어렵겠지만 좀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네 알았어요 그랬는데 네 알았어요 하고 돌아서는 순간 성령님이 주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17년 동안 주의를 한 번도 범하지 않았어. 아 그래? 돌아서서 몇 발짝 가다가 여보 정말 미안해요. 나 17년 동안 교회를 나갔는데 한 번도 주의를 범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모처럼 부탁하는데 이번에도 저는 못 가겠네요. 그리고는 그냥 문을 박차고 교회로 와버렸어. 남편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화를 내더니 그날 술을 있는 대로 퍼마시고 집에 와서 해롱거리고 그 부인은 교회에서 철야하고 그런데 그 이튿날 주일날도 지가 혼자 가봤자 뭐 밥 해주고 뭐 시중밖에 들지 못하니까 자기도 안 가고 이튿날 주일날인데 술을 잔뜩 마시고 집으로 좀 일찍 들어왔는데 자기 초등학교 4학년 6학년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테레비를 시청하고 있는데 방으로 들어오면서 테레비 쪽을 이렇게 보는데 큰 자막이 배려 암초에 부딪혀 전복 330명 전원 몰사. 테레비 밑에 자막이 나오는 걸 보고 정신 저기 뭐야 보니까 자기 동창들이 타고 갔던 배가 섬에서 나오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전원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뚫어지게 한 몇 분 들여다보다가 얘들아 너희 어머니 어디 계시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6학년 4학년 아이가 엄마 교회에 계신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모셔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로 달려가서 엄마 아버지가 좀 이상해. 엄마를 모셔오래. 그 순간 이 엄마가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그래 남편한테 맞아 죽어도 순교는 순교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주여 하고는 가자.
집에 딱 와서 문 앞에 섰는데 좀 떨리더래요.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뭐가 후다닥 앞에 뛰어오더니 자기 남편이 맨발로 와가지고는 여보 등에 업혀 등에 업혀. 아, 업어주고 난 다음에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남편 등에 처음 업혀봤어. 남편이 자기 부인을 업고 그 마당을 빙빙 돌면서 당신이 나 살렸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 살렸네, 당신이 나 살렸네 하더니 이게 한 바퀴도 돌지도 못해 쓰러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안 하던 짓 하니까 그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클더니 땅바닥에 엎드려서 아내의 손을 꽉 잡고 우는데 남편이 우는 건 처음 봤대요. 강직한 경찰관인 남편이 약한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자기 앞에서 땅바닥에 쓰러져. 여보 여보 당신이 나 살렸어. 여보 고마우이, 정말 고마우이. 얘기를 듣고는 남편도 아내를 끌어안고 울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뭔지 모르지만 아버지 엄마 오니까 자기도 울어야 될 것 같으니까 같이 울고, 그 다음 주일 그 남편이 교회 나가게 됐어요. 신앙생활의 길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먼저, 언제나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가슴에 새기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 먼저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주여 이런 일이 생겼네요, 주여 저런 일이 생겼네요.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물질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 먼저 온전한 11조 드리고. 이 대목에서 왜 아멘이 없냐? 아 주여. 마지막으로 11조 얘기만 하고 마치겠어요. 말라기 3장 8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말씀을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되니까. 말라기는 말라기에 있어요. 말라기 모르는 분은 없겠지. 구약이 맨 마지막이니까. 말라기 3장 8절. 이것은 이 마지막에 왜 이 말씀을 주시냐 모르겠어. 이 교회 11조 온전히 못 드린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꼭 들으셔야 돼요. 말라기 3장 8절. 자 읽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 보면 온전한 11조를 나의 집에, 나의 집, 내가 다니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11조는 하나님의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11조 가지고 뭐 성교하고 이러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11조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교회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황충을 금하여 준다. 황충은 갈아먹는 자입니다. 손해를 끼치는 자, 뒷구멍으로 빼돌리는 자, 이 황충입니다. 앞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뒤로 빼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황충을 금해 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토지 소산 멸하지 않게 한다. 기본적인 동산, 부동산을 지켜준다 이거예요.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포도나무의 과실은 자녀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부부가 상습적으로 11조를 도둑질하면 자녀가 기한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11조는 자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향하여 복되다 하리라. 여러분이 사는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복받은 가정이라고 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타임에서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사람 쳐다봐요. 11조 드리게 생겼나 안타깝게 생겼나 확인하세요. 그리고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인사하세요. 내가 여러분이 곤란해할까 봐 도적이란 말도 안 쓰고 부드럽게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나 워낙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손잡고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나라는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를 세 번 크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오늘은 하늘나라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말일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셔서 들림받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를 세 번 크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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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전 성도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소지 광성교회 아름다운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어 부흥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 성도들이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 하나님 먼저로 살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영광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다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과 저들의 가족이 빠짐없이 구원되게 하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고 또 믿는 가운데 저들의 가정 전체가 구원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 성도들이 하늘나라 소망 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오 진짜 성도님 드렸습니다. 감사의 예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지광성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존귀하신 당회장 목사님 네 분과 전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이 부흥성회 이후에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가 복의 복을 받게 하소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들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수지 광성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매주마다 사람들이 오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정착되게 하시고 제자가 되게 하시어 사도행전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전 성도들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은혜를 주옵소서. 120살이 될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세의 은혜를 부어주시어 주는 부르시는 날까지 건강한 가운데 활기차게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를 세 번 크게 부르며 5분 이상 기도하시다가 갑니다. 부흥의 이후에 좋은 일이 있게 하옵소서.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의 이후에 전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부흥의 이후에 사업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5분 동안 기도합니다. 주여를 세 번 크게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